삼성그룹을 창설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작업하기 약 한 달 전에 어느 신부에게 종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인류사와 성경 역사가 왜 다른가? 등으로 이어지는 총 24개의 항목이었다고 하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 신부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번째가 종교란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인데 왜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자면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을 착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같으니 사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말은 바로 천주교의 이행득구, 곧 사람은 자신의 선행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실상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즉, 종교의 목적은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주장은 곧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롭다는 말과 직결되는데 이것이 종교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하는 진리인 동시에 무종교주의자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속적 선입견의 압도적인 조류를 거스르며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바위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의롭다함 혹은 의롭게 됨이라고 번역되어 3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 무슨 착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저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칭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믿고 지키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행의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사람은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지극히 일견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 종교에서 공이 통하는 상식이야말로 지극히 알기 쉽고 합리적인 윤리 도덕의 절대적 법칙으로 보이고 반면에 기독교 이신칭의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교리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진리를 바로 깨닫기만 하면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세상의 상산벌악의 상식적인 윤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참된 합리성과 충만한 감동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종교개혁 제50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의 신앙선주인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 찾아낸 깊은 진리와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신칭의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을 충만하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긴 한데 이 말은 물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을 뜻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바울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교리가 주는 깊은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는 말은 이전의 바울 같은 골수 유대주의자들의 입버릇 같은 표현인데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자주하는 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 즉 율법 준수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교인에게 강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렬한 옹호자이며 준행자였다는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원래 이방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떠들지만 그 의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완벽한 행위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은 우선 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는 일이며,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행덕고의 교리는 사실 이처럼 필연적이고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실로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충족시킬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대신 충족시켜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이 명하는 모든 규례를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셨고, 또한 그 율법의 정죄가 요구하는 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선고를 십자가를 통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오직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복 회개와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근거와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는 믿음, 이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한 칭의의 진리를 16절 말씀은 알므로 믿나니 얻으려 함이라 없느니라 라는 반복 강조를 통해 마틴 루터의 유명한 표현 그대로 성경이 우리의 머릿속에 두드려 박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어 보려 하다가 쓰디신 절망감을 맛보았던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함으로써 그 모든 고민과 무기력을 일순에 해결받는 복음의 단맛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행으로 공로를 쌓고 선행으로 의를 세우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무서운 현혹이며 엄청난 기만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의 입술과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 왔을 뿐 이 세상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실제로 완성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순전히 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파괴시키며 살아왔는지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보면 그 누구라도 당장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게 살았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그 누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행덕구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니 절로 교만이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겸손을 유지하자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가당착에 필연적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의 선으로 의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상식처럼 여기고 살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논리요 어이없는 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바로 그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던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하고 고행하고 선행의 공로를 쌓으려고 애를 썼던 당대 제일의 모범적인 사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만 남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악한 본성 때문에 더욱 깊은 절망으로만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그처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절망감이 한순간에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구원의 확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이 터질 듯이 넘치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이 복음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일어날 수 없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절망적이었다가 극적인 소망을 붙들게 되었으니 실로 감격 넘치는 진짜 중생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견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상식이요 절망선고나 다름없는 이행덕구라는 교리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악한 본성으로 인해 끝없는 절망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던져 맡겨놓고서 그 주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써 복음의 정수에서만 나오는 단맛과 기쁨을 꼭 맛보고 느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시인 칭의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17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중생받은 성도도 이 땅에 살 동안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판하던 자들은 바로 그것을 두고 이신칭의 교리가 내포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공박했습니다. 봐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의 공로란 것이 그처럼 효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함부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후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중생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무분별한 망언에 대해 크게 붕괴한 어조로 단호히 반박하는데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말도 안 될 소리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된 후에도 나는 나의 연약을 인하여 죄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다. 범법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뿐인데 감히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을 하지 말라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제 딴에는 이신칭의 교리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들먹였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것만 생각해도 그 따위 질문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칭의 은총을 제대로 체험한 성도만 끝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며
티끌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려고 이처럼 애를 쓸 줄 알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자신이 누리는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분적인 연약에 빠질 수 없지는 않지만 일단 징계를 입은 성도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입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했던 바울 자신의 노력은 그에게 오직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선고만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과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범죄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으니 바울은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설 마음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는 아예 죽어버린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쪽으로만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생 신자의 생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새로운 생의 본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도 도저히 풀 길이 없던 죄의 문제와 어렵게 되는 과제를 그처럼 간단히 해결해주는 십자가를 알게 되자 그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자기의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바울은 이제 자기 생명을 주장하는 존재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시는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이 곧 자기의 생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원동력이 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제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된 가운데 그 모든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자신을 볼 때마다 바울은 그것이 곧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때문이라고 모든 공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로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을 스스로 느끼는 면에서는 바울과 비슷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의로운 세상으로 하며 성화의 진보를 이루게 됐을 때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마리아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했겠지만 자기가 이만큼 어렵게 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는 교리를 확실히 믿고 있으니 그처럼 믿는 만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깎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에 있어서는 깎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짓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본이 은혜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전혀 필요 없던 헛수고로 몰아버리는 것이니 이보다 더 중요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확실한 진리를 두고 오늘날에도 그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비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나쁜 사람도 그냥 다 의롭다고 인정해주면 사람이 무엇으로 애써서 선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 교리는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제법 날카로운 비판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 수준에 있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이는 진실한 믿음으로서 정말 의롭게 된 신자의 심령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본인의 의식이나 의지를 넘어서 주도하고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자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즉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은 진짜 칭의를 입지 못한 자들이 그저 얄팍한 이론으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참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중생인의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실존할 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자의 사고방식과 논리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에 대해서는 그의 무죄에 가깝다고 할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점에 가서는 양자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자에 의하면 사람이 어렵게 되면 될수록 그 의를 스스로 이룬 당사자에게 똑같이 비례해서 그만큼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행덕교의 교리는 실상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엄청난 죄악에 이르고 마는 것을 똑바로 깨닫고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하는가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믿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라고 명백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는 말씀만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무력에 절망하던 죄인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정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 같은 감동과 진리를 체험한 까닭에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교리의 으뜸되는 조항이며 바로 여기에 신앙심에 관한 모든 지혜가 총망라되어 있다. 만일 칭의의 교리를 놓치면 기독교의 모든 참된 교리는 상실될 것이다 라고까지 선언했던 것이며, 이 신칭의의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과 삼위일체론과 맞먹을 만큼 중대한 진리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든 이 이신칭의 교리는 실로 이행덕구 따위의 교리로서는 상대도 될 수 없는 정말 고귀하기 짝이 없는 진리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갓 돌아왔을 무렵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무슨 명설교라는 프로에 나오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채널로 돌린 순간 그 목사님께서는 마리아 테레사 수녀를 한참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슨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 테레사 수녀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효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본인은 마리아 테레사만큼 착하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그냥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아니, 기독교 목사가 천주교 수녀처럼 선하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울 뿐이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십자가 효과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테레사 수녀가 기독 신자의 선행의 기준이요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뭐 사실 선행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 손치더라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평생을 나병 환자를 돌보며 사셨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적어도 테레사 수녀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수녀를 그처럼 칭찬할 정도이면 아마 그 목사님은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 본인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할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도 장로교회를 세우시니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때 분명히 장로교의 헌법과 신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세약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처럼 장로교가 잘못된 것이 많고 천주교에서 본받아야 될 정도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신부가 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그 본인께서 부끄럽게 여기고 계실 그 교회 간판만큼은 무슨 다른 교단 이름으로 바꾸어 달고 목회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주교의 이단성은 이행듣고 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제4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예수님 대신 중보자로 모시는 것, 신구약 66권에다가 위경을 첨가한 것, 교황 무엇을, 적어도 수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을 통해 고문하고 죽인 일 등등, 그 명백한 이단성은 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외치는 목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은 것처럼 가르치면서 둘이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지 실로 통탄스럽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종교란 사람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사람 스스로의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원래부터 엄청난 균열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사람은 절망적으로 악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자연히 욥기 25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라는 권위의 외침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절망한 선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무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실로 지독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실패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만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미 이뤄놓으신 의, 바로 이 의를 통해 참된 칭의를 얻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